한 단체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그런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구상에 가상으로 실제가 아니라 가상으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나서 온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10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과연 그 중에 누구를 10명을 통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과학자가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을 예측을 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캡슐을 피난할 수 있는 캡슐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그 캡슐이 7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10명이 살아남는다면 그 중에 그 캡슐 안에 누가 7명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을 버리게 될 것인가 그런 토론 주제였습니다. 그 캡슐에 들어가는 10명, 살아남은 10명을 먼저 보면요.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 10명의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보일 텐데요.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PPT를 띄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명이 어떤 사람들 살아남느냐면 첫 번째, 충직하게 나라를 지킨 군인. 두 번째가 그의 임신한 아내. 그 세 번째가 미모의 여대생. 네 번째가 월드컵 MVP 축구 선수. 다섯 번째가 학식이 풍부한 중년 여배우. 여섯 번째가 역사 기술이 있는 소설가. 그리고 일곱 번째가 캡슐을 제작한 과학자. 여덟 번째가 동남아에서 유학 온 의대생. 그리고 아홉 번째가 경건하고 존경받는 성직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생산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장애인. 네, 화면이 마침 나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10명이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핵전쟁에서. 그리고 10명의 핵전쟁에 살아남았는데 이 중에 그 피난 캡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7명은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10명 중에서 누구 7명을 들여보내고 나머지 3명을 누구를 버리게 될 것일까 하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중에 누구 7명을 선택할까요? 버릴 수 있는 사람 3명, 포기할 수 있는 3명은 누굴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쉽지 않은 일인데 참 공통적이게도 이 토론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마지막 10번째 생산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장애인은 그 캡슐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이니까 앞으로 살아남아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해서 반대를 하고 인류를 다시 재건하는데 크게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실용적인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토론에서 인상 깊었던 한 사람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7명이 들어가는 캡슐 안에 장애인은 먼저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장애인은 먼저 넣어야 된다. 왜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과 약자를 우선시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간 7명을 통해서 아무리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7명, 약한 7명이 살아남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소중히 하고 약한 자를 소중히 한다면 그 살아남은 7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장애인을 먼저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참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말이 참 되게 인상적이어서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수필가이자 서강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내용으로 그 학생들 그 수업 시간에 토론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장영희 교수님이 비슷한 내용의 상황을 전제한 겁니다. 핵전쟁이라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동굴에 이번에는 6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동굴에 6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수녀, 의사, 눈먼 소녀, 일본인 교사, 갱생한 창녀, 여가수, 정치가, 요류 물리학자, 농부, 아무 기술 능력도 없는 백수. 자, 이 중에서 4명은 빼고 6명만 그 동굴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4명 한번 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구를 뺄 수 있을까요? 백수, 정치가, 의사, 빼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빼는 사람,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빼는 사람. 의사를 뺀다고요?
네. 이 장경희 교수님이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동굴에 들어가게 할 것이냐, 누굴 뺄 것이냐 토론을 벌이게 합니다. 두 그룹 통해서 토론을 벌이게 해서 수녀님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A그룹에서는 된다고 하고 B그룹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의사가 들어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A그룹에서 된다 하고 B그룹에서 안 된다 하고 막 이런 토론을 벌입니다. 근데 토론을 벌이는데 세 번째, 눈먼 소년에 대해서 한 그룹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눈먼 소년은 이 동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쌍하다는 이유로 지금 그 동굴에 들어갈 사람 뽑아서 안 됩니다. 눈먼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먼 소년은 자기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살아남은 6명이 동굴 안에서 더 힘들게 될 것이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한 그룹이 아주 강하게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 대해서 다른 그룹이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데 마땅히 반대 의견을 낼 말이 없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반대 그룹에 있던 진기라는 학생이 평소에 좀 말을 더듬는 그런 학생이었나 봐요. 토론 때 잘 참여를 하고 말을 하지 않던 학생인데, 그 진기라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합니다. 참여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눈먼 소년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커다란 공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느라 아주 바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사회에도 경쟁이 생기고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권력을 놓고 싸울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이 눈먼 소년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자기 시간을 쪼개 그를 도와야 할 겁니다. 그러면 남을 돕고 남을 위해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남을 돕고 함께 나눌 줄 모르는 나라라면 그런 데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 진기라는 학생이, 자기도 평소에 말을 더듬는 그런 학생이어서 더듬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게 그 수업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큰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대답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 화려한 헤롯 궁전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머무르는 여관, 마을 구유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삭개오가 가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게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이 삭개오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지만 삭개오의 삶은요, 깨끗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부자로서 의롭지 못한 부를 축적하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사람, 깨끗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사실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아도 아주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아마 어려서부터 큰 상처로 자랐을 겁니다. 키가 작은 것이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사람들의 그 힘 앞에 짓눌려 살았을 겁니다. 삭개오는요, 이 자기의 약점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키 작은 자기를 사람들이 함부로 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한 힘이 무엇이었냐? 바로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또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아서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어서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힘과 권력을 얻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비록 사람들이
저 매국노 같은 놈이라고 뒤에서 수근거릴지언정 자기 앞에서는 자기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력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삭개오가 힘을 가졌지만,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지만, 삭개오가 그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공허와 허무감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누구에 관한 얘기를 듣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삭개오가 볼 때 그 청년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다닌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예수가 전해주는 그 말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 나사렛 청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자기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채우지 않는 이 아픔, 해결되지 않는 이 아픔, 상처, 이 문제를 혹시 예수를 만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를 한번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방문하시고 삭개오는 예수라는 그 청년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대감을 가지고 평생을 외면당하고 상처입고 살아온 자기의 삶,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권력을 소유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 나갑니다. 삭개오는요, 결단하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청년을 이 삭개오가 찾아 나섰지만 지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때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결단을 합니다. 세리장이라는 자기의 신분도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다 있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면 자기도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채우지 않는 이 공허함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나무 위에 있지 말고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죄인 취급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핏줄로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잊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었고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괴로운 가운데, 자신은 처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그렇게 아픔 속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삭개오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19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세리로서, 죄인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죄되었던 사람,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삭개오가 오늘 구원을 경험합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삭개오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가진 권력 때문도 아닙니다. 삭개오가 가진 성품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만약 삭개오가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삭개오는 어쩌면 평생을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족의 혈세를 뜯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을 것이고,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아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주위에 아무도 진정으로 삭개오를 가까이 하는 친구도 없었을 것이고, 많은 돈을 가진 삭개오,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뜯어낼까, 이리처럼 그 주위를 몰려드는 사람밖에 없었을 겁니다. 삭개오 인생에 아무도 진심으로 삭개오에게 다가오려 하는 사람이 없는 외롭고 공허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였지만 그것으로 충족되지 않는 아픔을 지닌 삭개오.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 오늘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예수님 만나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회복을 경험하고요, 자기가 그토록 얻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돈,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혹시라도 남을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의 공허함, 자신의 아픔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픔 속에 공허함으로 지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삭개오가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있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그것을 소유한다고 행복해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닷물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갈증이 나도요,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바닷물에 있는 염분 때문에 오히려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갈증 때문에 수분을 채우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지만 오히려 그 바닷물에 있는 염분 때문에 내 몸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탈수를 겪게 되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많은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돈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돈도, 적금도 들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준비하라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괜찮을까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로또 1등 당첨돼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로또 뭐 100번 당첨돼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 소유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무 아래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삭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한 찬양인데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신 이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나무에 있는 삭개오처럼 불안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넌 내려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만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자면 축제를 이번 주부터 우리 다음
추수감사주일까지 진행할 텐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하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이 어땠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지 못하다면 저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이고, 그럼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는 삶이 되었을까? 참 감사하게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 은혜 누리게 하셔서 지금 저는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요,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감사가 먼저 고백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먼저 기대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 걱정이 저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임 얻게 하시는 그 복된 인생, 그게 바로 제가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오너라 내려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따라서 내려와 주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세상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삶,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무 위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삭개오 같은 이들이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 새생명 축제 동안 그들 우리 마음에 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도 어둠 속에서 나무 위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말고 내려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